지훈아, 저 반갑다. 오랜만에 예배 환경에 들어오니까는 좀 힘들지? 시원해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죽어. 하늘의 미랄이 죽어. 하늘의 미랄이 죽어. 하늘의 미랄이 죽어.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선생님, 우리가 주님을 뵙고자 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뵙고자 한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로 주님을 뵙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저번 시간에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뭐 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까?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죠. 유월절. 유월절에 뭘 잡죠? 어린 양을 잡아요. 어린 양을 왜 잡습니까?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하는데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죄 대신 짐승을 죽여요. 그것이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어디에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환호를 하죠. 뭐 때문에 환호를 합니까? 예수님이 빨리 우리 유대의 이 유대 땅의 왕이 되어서 우리의 이 현실의 답답한 문제들을 다 사회, 경제 모든 문제들을 다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백마를 멋지게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이 아니라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백마는 강함을 상징하지만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새끼는 원래 나귀도 힘이 세요. 그런데 그래서 진도 많이 싣고 하는데 나귀 새끼예요.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것은 그만큼 약함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약함으로. 백마 타고 오실 때는 요한계시로 나온 것처럼 뭐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백마 타고 오신다면 여러분을 쇠몽댕이로 철장으로 여러분들을 질그릇 깨뜨리러 오신다는 사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것은요, 내가 약함으로 너희들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내가 대신 심판받을 거야 라는 말이에요. 내가 대신 내 약함으로 저 세상의 강함을 내가 박살내버릴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20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대로 명절입니다. 6월절입니다. 6월절 명절에 누가 등장하죠? 헬라인들이 등장해요. 헬라인들은 누굽니까?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이 개로 취급했던 이방인들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자기들은 선민,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저 다른 이방인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가장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 헬라인들을 아주 개 취급, 짐승 취급했어요. 그런데 그 명절날 헬라인 몇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왔다고 오늘 이 시대를 기록합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왔어요. 누가? 유대인이 아닌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대표인 헬라인들이 몇 사람이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와서는 그리고는 뭐랍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누구를 만나죠?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선생님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를 간절히 배웠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좋은 세미나 있는데, 세상에 웃긴 것도 많고 재미있는 것도 많은데 거기 가지 왜 이 성전에 오냐 이 말이에요. 왜 예배당에 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 가면 오히려 예배당은 따분하잖아. 시원해, 그지? 예배당은 따분해. 재미가 없어, 그지?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지금은 재미진 것을 찾으려고 하면 많아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일들이 세상에 나가면 더 볼거리도 많고 들을 거리도 더 많아요.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왜 예수님을 찾으러 왔냐 이거예요.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세상 얘기를 듣고자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를 올 때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인도할 때 여러분, 그 시간이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지금 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네. 여러분들은 이 목사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쳐야 돼요. 네. 목회자들에게 여러분들은 선생이요, 우리 예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 좀 세상만 하지 말고, 선생님, 그런 말은 저도 세상에서 잘 해요. 잘 들을 수 있어요. 돈만 주면 다 해요. 좋은 강의 다 들을 수 있어요. 왜 선생된 목회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앉아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세상에 잘 풀리고 성공하고 잘 되기를 원해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라 했던 외쳤던 그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죠. 전혀 영생에 관한 문제에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길을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순전한 나귀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붙는 마리아, 자신을 죽게 드린 마리아, 자신을 부인하고 머리를 헤쳐 풀어서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자신의 전부를 드린 그 마리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돈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일을 잘 하지 않겠는가 라고 외쳤던 가룟 유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 가룟 유다의 생각, 가룟 유다의 가치관은 어떤 건 줄 아세요? 예수님의 죽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심이 없어요. 저분이 죽든 부활하든 관심이 없어요. 가룟 유다의 오직 생각은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도,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그 독립을, 이 유대의 독립을 한번 이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아. 예수님이 자기 원대로, 자기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그러니까 원래부터,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섞여져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 가룟 유다의 길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간절히 뵙기를 원합니다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놀라워요. 예수님의 대답이 야 지금 바쁘니까 좀 기다려봐. 아 지금 만날 수가 없어. 한다든지 좀 이따가 몇 시간 뒤에 만나줄게. 제자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때가 왔도다. 때가 왔도다.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지금 죽어야지 많은 열매들이, 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야 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면서 영광의 때가,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하면서 죽는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 받을 때라는 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십자가, 십자가, 죽음. 여러분, 영광이라는 얘기가 국어사전에 나오는 그 영광이 성경에 나오는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 할렐루야 하는 영광 걸립니다. 어떨 때 여러분 영광 걸립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나요? 저도 그리 잘 안 되는데. 잘 될 때, 성공할 때, 뭐가 잘 풀릴 때,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십시오. 멋지게 축구선수가 골 한 번 넣고 할렐루야. 그것이 영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영광은 하나만 얘기해요.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그게 뭡니까? 십자가. 십자가. 왜 헬라인들이 들어와서 이 얘기를 했습니까? 왜 헬라인들이 들어올 때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라는 말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자신들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이스라엘, 너희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너희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저 이방 땅에 사는 사람들, 저 이방 헬라인들, 저들이 이제 구원받을 거야 라는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버려버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은 누가 찾아옵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으로 옮겨졌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야, 예수님이 만나줬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뭐가 돼서 자기들이 예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들은 계획된 자들이에요. 처음부터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5절에 창세전에 예비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한 내용이 있어요. 너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복이 뭡니까? 영생. 영생을 얻을 거야. 시편 133편 3절에 나온 것처럼 시온산에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이 복은 곧 영생이로다. 복이 뭡니까? 영생.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언제 썼습니까? 광야 시절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노예 40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던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생 복을 모르기 때문에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복을 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때 복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걸 가지고 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복 받으십시오 하면 세상에 복, 대박 나야죠.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가짜 복, 성경에 있지도 않는 복을 처음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했던 그 수준으로 봐가지고 이 목회자들이 전달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인데, 이미 출애굽을 한 자들인데, 그럼 광야에서 뭘 해야 됩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뭐하러 갔습니까? 모세가 그 60만을 이끌고 예배하러.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배하러 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가리켜야죠.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죠. 그런데 여전히 애굽의 복을 가져와서 광야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 원식 집사님 얘기한 그 발락들, 가짜 선지자들, 수많은 가짜 선지자들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강하라, 평강하라. 안전하라, 안전하라. 안전에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자기는 뭐가 잘돼? 그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철장으로 가서 그를 심판합니다. 그를 깨 부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철장을 가지고 그때는 백마 타고 그를 향해서 돌진하는 거예요. 돌아보라고. 그게 복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낙이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낙이 타고 약할 그때가 곧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때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뭘 해야 돼요?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을 바로 위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으심과 다시 살아난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적인 동의로 그냥 믿는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느냐? 믿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 영광이 나옵니다. 영광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영광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십자가에 그 달린 예수가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 표적,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믿으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인데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 이 그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십자가, 하나님의 미리 떨어져 죽는 거 십자가. 뭐 가나의 혼인잔치가 무슨 십자가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가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결혼잔치에 유대인들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것은 잔치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 잔치는 슬픔의 잔치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포도주가 넘쳐나야 돼요. 그런데 잔치를 하다가, 결혼식 잔치를 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이 예수가 자기 아들이 어떻게 잉태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남자를 만나서 잉태된 게 아니에요. 이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어.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 너를 드러내라. 너를 세상에 드러내서 기적을 나타내서 메시아임을 한번 나타내봐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때가 왔다 해놓고 이때는 뭐라고 합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해놓고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아직 안 믿어요.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표적을 보이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그때 마침 항아리 6개가, 돌 항아리 6개가 돼 있어요. 흙으로 만든 그 돌 항아리 6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도자기 6개가. 그 6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정결 내식 때 쓰는 도자기예요. 이 항아리예요.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뭐랍니까? 반드시 손을 씻어요. 그런데 그 항아리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항아리에 예수님이
물을 채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항아리에 물이 없다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죠? 어떻게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얘기합니까?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절기를 잘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했던 유대인들. 그런데 그들 실상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자라는 것이 폭로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보일 때만 거룩한 척하고 안 보일 때는 실제로 유대인들은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폭로,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그 종교, 그 유대교를 주님이 폭로해버리고 거기다가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웠다라는 뭡니까? 흙으로 만든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다. 하늘의 생명이, 하늘의 물이, 생명수가 땅이 흙과 만났다. 연합되었다 이 말이에요. 연합돼서 무엇을 이루죠? 피! 포도주가 생성이 돼요. 6개의 항아리에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더니 그때 포도주가 된 거예요.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수예요. 6은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것. 짐승의 숫자 666 나오죠. 6은 안식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7이 나와야 돼요. 7. 그 7, 7번째 항아리가 언제 나옵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7번째 항아리,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내가 이 잔을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버리겠다 라는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 이 잔을 받으라, 마시라, 먹으라. 그 마지막 잔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예수님의 물과 피를 다 십자가에 쏟으신 사건이 7번째 항아리예요. 7이라는 숫자는 안식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어느 정도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아니,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티끌이야, 티끌. 내 영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예수의 영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흙은 흙이야. 흙으로 존재한 너희들은 흙이야. 그래서 우리를 짐승으로 비유한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이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다.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자들이 무슨 자들입니까? 옥토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영광이 있습니다. 마지막 표적. 하나님은 뭡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시작을 했으면 끝을 맺어야죠. 마지막 표적이 또 누굽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주님,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나 됐어요. 주님, 오라버니 몸에서, 우리 오빠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나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한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너희들 잘 봐. 완전히 죽었다. 예수님이 지체했잖아요. 빨리 갈 수도 있는데 늦게 갔잖아요. 완전한 죽음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마르다야, 내가 정말로 믿느냐? 내가 정말로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 기적이 영광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 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믿느냐? 믿으면 너는 영광을 볼 거야 라는 말이에요. 오늘 영광이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 그 죽음, 그 부활을 내가 믿으면 네가 영광을 얻을 거야. 영원한 그날에 들어갈 거야.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노력을 쌓고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 제가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고 제가 몇 퍼센트를 드려야 되고 제가 얼마큼 내가 봉사해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종교 생활을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잡교들이에요. 잡신들이에요. 세상의 종교들이에요. 그들은 노력해서 세상의 종교는 다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들을 찾아가요. 완전히 죽어버린 그 인생, 희망이 없는 그 인생을 찾아가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면서 너희들이 이 모습이야. 근데 너희들이 들어가야 할 이 나사로의 무덤을 내가 연 것은 내가 거기 들어갈 거야. 너희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영원한 사망을 내가 박살내버릴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그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사망과 상관없는 자로 내가 여겨줄 거야 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과 상관없는 자로 내가 여겨줄 거야 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주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슬픈 일이 찾아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사망의 증상들. 영원한 사망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나오는 그 불못. 불못은 사망을 삼켜버려요. 사망은 죽고 싶어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망은 죽는 건데, 이 지옥이라는 것은, 불못이라는 것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게 불못이에요. 그래서 사망을 삼켜버려요. 못 죽는다 이 말이에요. 못 죽어요. 그 영원한 사망, 그 불못을 예수님이 해결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박살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영광을 믿는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자로, 대신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귀 타고 나 따라와. 백마 타려고 하지 말고 나귀 타고 나 따라와. 대신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잠깐 그 사망의 증상들이 보일 거야. 그런데 이미 진짜 사망은 내가 죽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오늘 아까 찬양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외로워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아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내 영혼아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아멘. 너는 내 것이야. 아멘. 오늘 설교를 다 못 끝냈어요. 이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